저를 따라해 보시죠. 더불어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더불어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도 들어가고 가정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모든 직장이나 영역들 거기가 다 들어갑니다. 물론 교회를 포커스로 주로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더불어 하나됨의 그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쓰는 이게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같은 건물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좀 오래되기도 하고 또 이름난 간판이 특히 이 식당이 먼저 있다 보니까 간판이 말 그대로 대문짝만하게 큰 그런 감자탕 집 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상가 건물에 이 교회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교회 이 팻말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간판을 걸었지만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저기 감자탕집 위에 교회가 있네 이렇게 하고 또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 그 감자탕집 어디에 있는 그 교회에서 만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닉네임이 감자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교회 이름보다 감자탕 교회로 더 알려진 실제로 또 책이 나와서 그 교회의 이름을 광염교회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광염이라는 이름도 참 멋있잖아요. 빛광자에다가 소금염자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뜻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실제로 더 유명한 것은 감자탕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조현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책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 이분 어떤 분일까 참 궁금하다가 약 15년 전에 텍사스 댈러스에 제가 있었을 때 이분을 좀 뵙게 됐어요.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의 이 주 강사 중에 한 분으로 오시게 됐는데 이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또 듣고 또 소그룹으로 나눴을 때 또 이분과 또 함께 아주 적은 인원이 만나게 돼서 이분의 목회 철학이나 또 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에 대한 책에 대해서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도 있고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실제로 간접적으로 이분을 제가 알고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겠다라고 했던 그 느낌과 함께 직접 배웠던 이분의 이미지, 이분이 참 영적으로도 맑고 깨끗하시고 그리고 강직하시고 그리고 인품도 참 온유하시고 그러면서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게 직접 만나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조현삼 목사님.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분에 대한 책 또는 이분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목회 철학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분이 쓴 감자탕 교회 이야기에 보면 그 책에 이런 스토리가 실려 있어요.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인지 그 교회가 그렇게 싸우더랍니다. 성도님들이 싸워도 너무 싸우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마음도 좀 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이게 싸울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싸우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싸우세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답이 참 가관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잘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 잘하려고 싸운대요. 목사님이 기가 차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럼 우리 너무 잘하지 맙시다. 싸울 거면 그냥 보통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잘하려고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 잘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보통만 가더라도 하나 되고 다투지 않고 평안하고 이런 교회가 더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조현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참 저는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싸우는 경우가 있지 잘 못하려고 하다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하려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과연 세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니까. 사역은 해야 되지만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하나됨이 더 빌드업되고 아름답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감자탕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상처들이 비단 이 감자탕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비단 이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서로 다투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직장에 가도 계속 반목하고 갈등하고, 사회에서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번에 트럼프의 그 탄핵안이 부결이 되었죠. 이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나라 자체도 반목하고 갈등하고 얼마나 상처투성이인지.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감자탕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갈등, 이런 것이 여러분 사실은 사회나 이런 데서 일어나면 다행이겠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마디로 정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참 쉽진 않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갈등과 반목과 다툼의 그 이면에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속성들, 옛 자아들, 습성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고 반목하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름은 가졌지만 자꾸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서로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쟁을 야기하고 또 깨어짐과 상실의 아픔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분쟁과 깨어짐의 아픔을 제대로 봉합하고 제대로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도, 특별히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반목하고 갈등해 보세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천만금이 있어도, 세상에 대통령직을 가지고 제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자꾸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면 그 집에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픔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공동체,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선한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또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쟁과 갈등과 깨어짐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더불어 하나 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더불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려면 서로의 말과 서로의 마음과 그리고 서로의 판단이 같아야 된다. 성경에서는 뜻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판단이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말, 서로의 마음, 서로의 판단이 같아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죠?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뜻, 같은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뜻을 온전하게 좀 클리어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같은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뜻이 헬라어로 보면
그노메 또는 그노메이라고 불려지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 할 때 will of God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 쉬운데 영어 성경을 보셔도 judgment라는 단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로 이 부분이 judgment에 가까운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노메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라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말이 나가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막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표가 무엇이냐?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여러분들을 콕 찌르면 올 한 해 무엇을 향해 나가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각자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예배 회복, 사명 회복, 공동체 회복을 이루자.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과 판단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디시전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 처치 카운슬 멤버들이 있고 또 혼목자님들도 계시고 교회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판단되어는 같은 디시전이 있죠. 그걸 참 성도님들이 성숙하게 웬만하면 위임하셨기 때문에 잘 받아주세요. 회원총회도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고 끝나는 교회를,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한국에서부터 5개 교회를 사역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가 가장 최고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툼이 없고요, 나눔이 없어요. 지난 회원총회를 보면서 얼마나 이 하나됨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별것도 아닌데 손들고 계속 자기 목소리 내고요, 막 이걸 턴오버 하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벌이는 인간적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요. 많이 다툽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판단을 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짜 쉬울까? 우리 교회도 과연 완전할까?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임한 교회, 이 가정은 완전하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을 내시며 한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도생인가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관점이 달라요.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요, 보는 시각과 듣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들이 너무 다양해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저희 팬데믹 이전에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출석 교인이 200에서 220명입니다. 이 작은 교회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중북부 이 지역에서는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규모에서 200명을 콕 찔렀을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판단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이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일종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판단을 내려면 온전히 합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도 쓰였는데 마가복음 1장 9절이에요.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여기에 어디를 봐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이 있나요? 눈을 씻고 봐도 온전히 합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헬라어 카타르티조가 똑같이 쓰였다고요. 헬라어 원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온전히 합하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카타르티조가 바로 이 사람들이 그물을 깁는데, 이 그물을 깁는데 라는 부분이 카타르티조입니다. 한 단어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물을 바다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바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거기다가 이 물고기를 잡겠다고 내렸는데 바닥에 긁히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해초들이요. 네, 저는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전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면 수많은 해초들이요, 바다 밑속에, 우리는 겉에서 볼 땐 보이지 않는데 수많은 해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물을 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상하고 찢겨지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매번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해서 나중에 무태 가게 되면 새벽녘에 그물을 쫙 펴놓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할 때 멘딩을 한다고 하잖아요. 수선하고 그리고 이것을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망가진 이 그물을 다시 멘딩하고 다시 새롭게 복원하는 회복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합하라는 카타르티조라는 의미이고, 여러분 이걸 공동체에 적용하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상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아프고 다툴 일이 많습니까? 찢어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서서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야,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수선하고 멘딩하고 이것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함께 열심을 내야 되겠다. 다 등 돌리고, 아, 우리 교회 괜찮아. 또는 무관심으로, 아니 뭐 자기네들이 하든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좀 낮추고 서로를 좀 조정해가면서 조율해가면서 이 멘딩 작업을 하는 것. 함께. 그렇게 할 때에 함께 으쌰으쌰하고 함께 그 상처와 아픔과 그런 이 망가진 부분들을 다듬어가고 수선해 갈 때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판단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된다라는 뜻. 이것이 카타르티조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가 이런 카타르티조가 있는,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싸매주고 멘딩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왜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고, 여기 작은 소자 하나, 리를 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시는 요즘 마태복음 큐티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따뜻하게 돌아보고 그 상처난 마음을 싸매주는, 적극적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주장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야, 다 우리 내려놓자, 포기하자,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는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 베이컨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통하여 같은 방향,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방향, 여호와께 가자, 예배, 사명, 공동체 회복으로 나가자, 이렇게 교회가 한 방향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 상하고 찢겼던 것들이 아물어지게 되고, 그처럼 갈라졌던 마음들이 온전하게 멘딩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더불어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회복되는 카타르티조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주장을 좀 양보하시고 좀 서로를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혹시 이 일이 내가 좀 모나고 내가 삐뚤어져서 이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남 탓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좀 먼저 돌아보고 내 안에 모난 부분, 내 안에 삐뚤어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더불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좀 사이좋게 지내고 또 남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들이 크리스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오늘 여기에 선 이유,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본 이유는 어떤 위대한 인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소위 게바파, 아볼로파 또는 나 사도 바울파, 우리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4절에서 16절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행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들, 세 사람의 이름만 대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 외에 침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선교사는 이 침례를 많이 베풀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명밖에 베풀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인물이 14절에 그리스보, 그리고 두 번째가 가이오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부분에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은 게 감사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외에, 그리스도와 가이오라는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바나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이 여러분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여러분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에 있는 것이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가이오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가이오가 칭찬받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사람을 잘 대접합니다. 특별히 순회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극진히 섬겼던 인물이 가이오예요. 그런데 그의 직책도 상당히 높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함으로 바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 인물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라는 큰 지역에 속해 있는 하나의 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 전체의 첫 열매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영접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인물이 바로 스데바나라고요. 얼마나 본인에게 있어서도 상징적인 인물이고 감동이 되는 인물이겠어요. 이 사람, 세 사람 외에는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로 인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알려면 약간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서로 다투듯이, 서로 경쟁하듯이 외연을 확장하고 세력을 확정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라인을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를 베푼 사람도 자기 자랑하고, 야, 내가 침례 베풀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침례 베푼 사람이 누구야. 얼마나 많은데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나는 바울에게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지. 나는 게바, 이 교회의 이 사도 중에 사도인 나는 피러, 바로 베드로에게 받았어. 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야.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 외연을 확장하고 잘난 체 하는 것에 침례를 썼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지금 침례를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막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누구누구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침례라는 거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 자체가 침례를 내가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침례를 주최하는 주체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야. 박승진이라는 목사가 침례를 베푸는데 저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체하시는 모든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고 예수님이 진짜다. 그래서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다, 누구에게 베풀었다,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침례 자체가 의미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침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보이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이러시잖아요. 시인해야죠. 보여줘야죠. 하지만 침례 자체가 복음을 넘어설 수는 없다. 복음이 먼저다. 그리고 그 침례와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 부유하고 행복할까? 아니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그래서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다스려 주시면 과연 더 부유하고 행복할까? 답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더 부유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거나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제도 이 목자님 나오셔가지고 막 청소하시고 막 애를 쓰시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목자님들, 우리 호몬들이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겸손하게 청소를 하시는지. 여러분, 그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면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려면, 좀 분쟁이 없으려면 모두가 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더 낮추고 작게 만드는 만큼 예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이적은 더 극대화되게 되어 있고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어느 물리학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좀 너무 인상적이어서 잊지를 못합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공이 있어요. 야구공이 있습니다. 야구공이 있는데 이 야구공을 세게 던졌습니다. 보통 150에서 160km면 최고 가는 투수 중에 속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 빛의 속도로 던져진다면, 빛의 속도로 야구공이 날아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의 속도로 야구공을 던지고 그것을 배트로 치는 순간에 핵폭발이 일어난답니다. 야구공 하나일 뿐인데 핵폭발이 일어난대요. 제가 물리학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수식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이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E=mc 제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E는 에너지라고 하고 m이 질량이라고 하는데 C의 제곱을 예를 들어 속도라고 해서 이것이 제곱으로 증가를 한다. 자, m은 가만히 있어요. 질량, 무게는 가만히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고 무엇이 더 곱해지면 속도가 빨라지기만 하면 에너지가 말로 할 수 없이 급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공 하나일 뿐인데 질량은 그대로인데 평상시에는 별로 대단치 않아요. 야구 배트를 부러뜨릴 정도의 속도밖에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게 빛의 속도로 날아가게 되면
쉬는 순간 핵폭발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기억나시죠?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이 들리워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바다가 갈라지라고 해도 갈라질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재채기 하면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보이는 게 겨자씨인데 그 조그만 겨자씨에 믿음이 더해지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대요. 믿음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다 고만고만해요. 질량이라는 게 고만고만하다고요. 우리가 뭐 지식이 있어봐야, 지혜가 있어봐야, 능력이 있어봐야 여러분 뭐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무엇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덧입혀지면 폭발적인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능력이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믿고 내 스펙 쌓고 내 물질 쌓고 내 지금 노후 보장하려고 막 뭔가를 쌓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질량이라고요. 승패는 어디에서 좌우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덧입느냐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일평생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C의 제곱과 같이, 여러분 수도 없이 빛의 속도와 같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교육해봐야 그게 그거라고요. 할 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고만고만해요. 저와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늘의 침례 교회가 되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됨은 이룰 수 없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깨어짐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개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게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직장과 학업의 문제든 It doesn't matter. 내 한계와 내 상황 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무릎의 자리로, 겸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을 때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온전한 다스리심,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공동체, 하나됨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더불어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보내신 이유는 침례를 베푸는 것 자체가 골이 아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거지.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침례를 베푸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 침례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 자기의 삶,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고, 이 사명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집중할 때, 각자가 이 사명을 부여받을 때 교회가 문제없이, 다툼 없이 건강하게 한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침례를 준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적냐, 내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미션, 사명이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는, 사실 문제없는 공동체,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문제를 쫓아다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문제 자체에 함몰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문제는 계속 더해지고 짐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를 쫓기보다 더 큰 차원의 여러분 것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 하에서, 그 엄브렐러 하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학업을 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자녀 교육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을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복음의 사명 때문에 심지어 내가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그냥 하나님 거두가십시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렇게 인기 얻고 박수갈채 받으려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다 쓸데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그거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플하게 말하죠. 복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온전히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게 되면, 여러분, 일상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상처들, 아픔들 웬만하면 다 넘어간다고요. 문제가 안 돼요. 야, 지금 우리가 다툴 때냐? 싸울 때야? 갈라질 때야? 지금 복음 전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무슨 짓들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알아서 성도님들 사이에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깨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어렵고 분쟁을 일으킨 사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요, 그 공동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사명자로 서지 않으면, 자기 각자의 세상적인 그런 꿈만 가득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명예 있고 돈 많고 권력 좀 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천 남자들의 영적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1990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교회 이 프라미스 키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스피커들도 참 쟁쟁한 분들을 이번에 모시고, 이번에도 AT&T 스테디움에서 크게 하시더라고요. 벌써 31년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1990년에 시작을 하고 97년이 되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워싱턴 DC 그 광장에 이 마뉴먼트, 저도 이제 가봤는데
굉장히 큰 광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과연 이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다 수용은 못한 것 같아요. 110만 명. 여러분, 달라스에 있는 인구가 제가 알기로 약 110만인데 미국의 탑10에 속하는 큰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아이오와 시리, 코럴빌, 노스리버티, 시다래피드 다 합쳐도 100만이 이게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곳에서 그 한 시리에서 한 번에 일회성 이제 집회, 몇 박 며칠이긴 하지만 이 부흥 집회에 110만 명의 남성들이 모였다고요. 크리스찬 남성들이. 회개하고 마약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풀려나고 그때부터 가정이 막 회복되고 새로운 삶으로 막 변화되고 직장에서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미국 사회가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일 집회로서 가장 많이 모인 집회라고 해요. 한 장소에 110만 명이 모인 사례가 없더라고요.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100만 명이 최고인데 그 기록을 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그때 이 모임을 주도하던 사람이 110만 명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단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단은 디나미네이션, 교단이 무엇입니까? 110만 명이 동시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글와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교단 저 교단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베프티스트, 침례교, 어떤 사람은 프레즈비테리언, 장로교, 어떤 사람은 메소디스트, 감리교, 어떤 사람은 오순절파의 어셈블리 오브 갓 막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때 다시 잠잠해졌을 때 이 집회를 주도하는 이 인도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때 11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단 한마디 말로 집중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Jesus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교단을 이야기를 할 땐 하나도 안 들리다가 비로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귓전에도 이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exalted, 높임을 받으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못해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려고 잘하다가 다투고 분쟁하는 것보다 좀 못해도 좋으니까 가장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건 교회 공동체 하나됨.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 열심히 시키려다가 남편, 아내 달달 볶다가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나를 좀 내려놓고 내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지더라도 예수님만 높아지면 그 교회, 그 가정, 그 개인의 삶은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인생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인생, 지금 현재의 삶, 이제 누구를 위하여, 누구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시기로 헌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분명한 답을 내시고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판단을 낼 때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에 엄청난, 여러분, 빛과 같은 속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 세워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내가 쓰임받고 우리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올라와주시고 찬양을 하실 텐데요, 오래된 찬양입니다.